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함께 나눈 요한복음 16장 전반부 15장이죠. 15장 후반부의 핵심은 바로 미움을 받게 되는데 그 미움을 받을 때 누가 역사하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인도를 하심으로 미움 대신에 반전의 역사, 깨닫는 거죠. 세상이 나를 미워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속하였구나. 자, 이런 부분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미움을 받지 않는다면 실은 문제입니다. 일반 은총 때문에 물론 은총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세상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성도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했듯이 이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저희가 읽었듯이 그 부분을 함께 나누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한번 그냥 아무 어떤 그 나눔 없이 일반적인 내가 원래 가졌던 성령님, 그러면 아마 다양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 방언을 하게 하는 분, 어떤 분들은 예언을 하게 하는 분. 근데 예언이란 말은 그 미래를 예언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점집에 가서 예언 받고 이런 게 아니고 예자가 예금 예자입니다. 즉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금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적절하게 말씀을 표현하고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렇게 무당이하고 이런 신비주의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님 그러면 많은 경우가 각자의 어떤 입장을 많이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죠? 성령님의 사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님의 사역을 너무 어떤 의미에서는 신비적인 아니면 경험적인 요소로만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 특별히 요한복음에 성령님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을 어제도 계속 강조를 했죠. 13장은 뭐죠? 유월절, 만찬,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장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제 사역의 본질적인 출발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8장은 뭐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상황의 이제 실질적인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13장부터 18장 사이에 14장, 15장, 16장, 17장 이 4장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이 AD 90년경에 가장 핍박이 심한 상황에서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그 4장에 걸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을 기록을 했죠. 그러면 14장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14장 6절은 너무나 잘 알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 걸어가는데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이 또 중요한 거죠.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래서 14장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같이 나온다는 거. 15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잖아요. 나무와 가지의 관계. 그러면서 그 다음 부분이 어제 나눴듯이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미움을 받을 때 어제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한다 그랬어요. 미움을 아무리 받아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너희들은 바른 길이야.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야. 그래서 14장에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누가? 보혜사 성령님께서. 15장에도 미움을 받아도 누가? 보혜사 성령님께서. 자, 이것을 16장에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16장의 미움 중에 제일 큰 미움이 뭐죠? 바로 16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고통을 당하니까 미움을 받으니까
막 상처를 입는단 말이에요. 마음에 정말 큰 고통을 갖고 실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실족 중에 가장 큰 게 뭐죠?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 출교가 어떤 겁니까? 쫓아보낸다는 거죠. 우리가 평생 동안 있었던 어떤 공동체로부터 쫓겨납니다.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평생 내가 있었던 가족 아니면은 회당, 유대인의 공동체 안에서 쫓겨납니다. 그게 바로 AD 90년에 가졌던 어쩌면은 로마 황제로부터 가졌던 핍박보다 더 큰 어려움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황제가 막 핍박을 하고 그중에 특별히 로마 황제는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대주의자들은 이때 로마 황제의 어떤 상황과 함께 기독교인들을 더 박해하는 관점에서 저들을 출교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 마치 바리새인들이 헤롯과는 반대되는 입장이었지만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사두개인들하고도 합당을 하고 헤롯과도 합당을 하는, 비진리는 자기들끼리 모의합니다. 그리고는 진리를 대항을 하죠. 이걸 기억할 때 예수 믿는 자들 삶에는 실족과 출교와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왜냐하면 그게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 믿는 모든 자를 다 핍박을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종교를 동원해서거나 정치를 동원해서거나 어떤 방법인지 가리지 않고, 자, 그렇게 행함을 받게 되면은 가장 큰 고통을 받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당시에 갖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박해뿐만 아니라 더 큰 박해는 무릇 너희를 2절 끝부분에 보시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진짜 황당한 일이죠. 자신들 유대주의자들은 이게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이야. 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죽여야 돼 하면서 그게 바로 우리가 갖는 신앙이야. 근데 그 신앙은 어떻게 된 거죠?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율법주의로 인간의 전통에 국한된 철저하게 잘못된 신앙관으로 자신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 죽이려 하는, 그게 바로 변화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었죠. 3절 보시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들은 극하게 박해내는데, 로마로부터 박해받는 것도 힘들지만 바로 나 옆에 있는 공동체 지체로부터 오해받고 핍박받는, 이때는 정말 마음까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당시에 갖게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기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또 당시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4절에 보면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자꾸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먹을 걸 주신 다음에 생명의 산떡을 먹어야 된다 하면서 예수님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자, 이제는 예수님이 완수를 하시고 가셔야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고, 그리고 이 땅에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부활하셔도 이 땅에서 예수님이 몸의 한계는 이제는 삼일체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으로 나아가야지 되는 상황이라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5절에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이제 곧 가실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예수님 이제 간다 이렇게 하시는데도 묻는 자가 없어요. 그들은 미래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는, 6절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간다고 하니까 이제 떡도 못 먹겠구나, 기적도 못 보겠구나 하면서 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 아이 같은 신앙을 가졌어요. 아이는 영어로 제가 그렇게 표현해요. childish. childish는 부정적인 의미의 표현이죠. 엄마 없으면 떼쓰고 울고 막 땡깡 부리고 그런 신앙에 극심한 박해와 왕따를 당하고 그다음에 아이같이 정말 울기만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그것도 3년이나 그렇게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 이런 상황을 갖게 됐을 때 예수님이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떠나셨을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제는 언제나 떠나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7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 돼도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진리에 의한 가르침이죠. 예수님은 실제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협력하는 관계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톤 터치를 하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을 하십니까? 8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한 일은 뭐죠? 죄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예수의 영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 그러죠. 그 왜 그렇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의 영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성령을 의지할 때만이,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일에 세례식을 거행하죠. 또 유아 세례를 거행합니다. 유아 세례도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가장 어린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이 속에 있는 영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을 인도함 받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의는 뭐죠?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이룩하는 것.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성령님이 안 계시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겠어요? 성령의 역사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룩하는 길이죠. 그 다음에 심판의 사역을 성령님이 하시죠. 그 뭐죠?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이란 말은 마귀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주권자로 자기가 산다고 하지만 성령에 의해서 마귀는 이미 정죄함을 받는 그 역사하심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면 우리는 이게 뭐가 죄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그리고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할 때 담대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을 인도함 받는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희락이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의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화평, 평안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겁니까?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엄청난 할 일이,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늘나라의 그 엄청난 풍성함이 있는데, 이거를 누가 해주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십자가의 의미도 잘 모르기 때문에. 성령이 다 인도함을 받으면, 계속해서 성령이 인도함을 받을 때 십자가를 넘어 부활을 넘어 승천을 넘어 재림을 넘어 영생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엄청난 것을 누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이 성령은
그냥 자기 말만 하는 분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은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이건 뭐죠? 주권과 섭리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 가운데 듣고 그 다음에 그 들은 것에 국한해서 장래 일을, 앞으로 엄청난 그 많은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풍성하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14절 보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라. 예수님의 영광을 가르쳐 주시는 분. 성령을 의지할 때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 15절은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아버지께 있는 것은 내 것이고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그는 성령을 가리키죠. 예수님의 것을, 이것은 곧 아버지의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 내용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사도신경의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제가 전반부에는 출교와 죽음과 왕따와 그리고 아이 같은 신앙으로 맨날 울고 그냥 엄마가 없으면 막 그냥 땡깡 부리는 아이 같은 그런 입장의 우리들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아이 같은 자가 아니라 성장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마귀도 이기게 되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되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다 깨닫게 하는 그 역사가 누구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제목을 제가 성령님을 어떤 분으로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우리가 성령님을 너무 국한해서 알지는 않은지요? 복음주의자들은 성령을 전도할 때만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장로교 신자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무관한다든지, 오순절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님을 너무 신비적인 감정적인 요소로만 생각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제대로 읽으면은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영역을 다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리고 미래까지 인도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때 이 성령님을 온전히 바르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우리들은 건강한 신앙, 담대한 신앙, 그리고 삶의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을 좀 초점을 맞추시고 이 사순절과 다음 주 고난주간을 나아가기를 원하며, 우리의 생애의 매 순간, 제가 결론으로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구절 앞에 뭐가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25절 전에 22절부터 24절까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속에 성령에 의해서 맺히는 것. 이걸 위해서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자. 영어로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오늘도 우리가 매 발걸음 keep in step, 발걸음 걸을 때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실 때 우리들은 가장 온전한 삶, 균형 잡힌 삶, 전인적인 삶, 그리고 담대한 승리의 삶을 사시게 될 줄 믿습니다. 5절을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처럼 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100%는 아니더라도 주님을 끝까지 닮게 되는 그 누구에 의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민감하시면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는 정말 귀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함께 맺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한 열매로 말씀이 가르쳐 주셨듯이 주의 성령을 의지할 때 이 9가지가 나의 삶에 온전히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담대함과 성숙함으로 나아가도록 매일 삶의 발걸음을 주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광대한 사역을 기억하며 균형 잡힌 사역을 기억하며 주님, 오늘도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님 의지함으로 내 삶에 주의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흘러넘치는 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